샬롬. 자, 오늘은 야곱의 이제 일생 중에 최대 이제 격전지를 맞이하게 되죠. 28절에서 에서의 칼을 피해 가지고 에서의 분노죠. 분노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이제 11명의 아들과 재산과 4명의 부인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방해꾼이 많죠. 예, 순순히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가도록 여러 환경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주인들, 그리고 주인, 또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집으로 가기에 그 발걸음을 쉽게 떼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자기의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20년 전에 자기가 그 베고 잘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교회에 오려고 할 때 뭐가 제일 방해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에스라는 인물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우리의 그런 환경들이, 여기서 환경은 내적, 외적 다 포함하는 환경들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인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좀 생각해보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로만,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에스가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장자권을 둘 다 못 받아요. 아버지의 재산의 그 2배를, 나눔의 2배죠. 나눔의 2배를 에스도 못 갖고, 지금 상황에서 야곱도 못 가져요. 에스는 왜냐하면 그 땅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곳으로, 에돔의 땅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이제 기항하는 이 길에 있는데, 야곱의 두려움이 대간적 뭘까요? 에서의 어떤 원한이겠죠. 그 장자권에 대한 그런 원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에스가 이제 만나러 나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랑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글쎄 이게 뭐 아름다운 한영은 아닌 것 같죠? 2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여러 가지 트릭으로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글쎄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구약에 나타난. 자, 우리도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죠.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이제 부러진 거죠. 그 대신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이제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기려워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를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받는 대가가 허벅지 관절이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유대 표현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생식기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이제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존재가,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떤 생명이 단절이 돼야, 근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야곱 대신에 한 존재가 죽은 거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지만 살아있는 야곱을 보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숨어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죠. 신약의 구도가 그런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이기는 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 자녀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이제 백성들은 그 나중에 태어날 베냐민까지 12아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하죠. 예, 이거 하나님인 거를 이제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야곱에게 축복하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보니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그곳 이름을. 그 이벤트와 그 장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보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데 살아남았다는 거죠. 왜? 이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의 죽음이 그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는 방법이었죠. 뿐만 아니라 거듭났죠. 이스라엘이라는. 속이는 자 이런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그 사이는 뭐가 있죠? 허벅지 관절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그럼 뭐냐 대관절. 이거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죠. 진리의 해가 돋았고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지만 그 증거로 허벅지를 절었더라. 증거를 갖게 됐죠. 우리는 십자가 주님의 증거를 갖고 있죠. 뭘로? 믿음으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걸 기념해가지고 먹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허벅지 관절에 부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가면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양식 중에 그 뒷다리 허벅지가 있거든요. 제물들의 허벅지.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지금은 성도들이죠.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지금은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긴 밤을 보내고 허벅지가 부러진 이 한 사람, 그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변하는지 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당당하게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보고, 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가 또 내가 만난 밤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엄청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막 대적해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싸움은 왜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그렇게 탐을 내고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가 이제 변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이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게 옛날에 에스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남의 세월의 작품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해가 됐는데 이 형님은 저기로 가자고 그래요.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내려오고 그 다음에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는 율법주의의 상징이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돼 있거든요. 선악과 먹은 우리를 미워한 것 같이 율법주의자인 그 에서를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일산으로 가고 자기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가 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세일산으로 안 가는 게 답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베딜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16과 17절 사이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이 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겜 땅에도 살고 그 숫곳 세겜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죽치고 아니 그냥 진을 치고 살 생각이에요. 우리간을 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베델을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죠. 그냥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뭐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재단을 또 쌓아요. 이런 거 이제 세상적인 물질과 문제 해결을 해줬잖아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베델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베델의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을 언약하신 하나님이고 여기는 세상 물질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우상적 하나님을 부르는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복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브니엘이라는 장소와 그 다음에 약복강, 브니엘, 그 다음에 엘로이 로헤 이스라엘 이런 이제 기념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세속적인 신앙인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상적 신앙자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 단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표는 이스라엘인데 이제 야곱이라는 짓을 하고 있는 우리 한 인간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34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4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